오늘은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모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종대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모침례교회는 또 교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특별히 전도 폭파를 통해서 아주 전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동안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 모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모셨어요. 친히 오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시간을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43년을 목회했어요. 68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43년 만에 제가 이 방배동에 있는 사모교회에서 제가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은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퇴하면 생각나는 것은, 저는 그랬어요. 은퇴는 그냥 푹 쉰다. 모든 것에 손을 뗀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가 된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서 자유인이 되고 좀 푹 쉬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도 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퇴한 후에 제가 선택한 것은 잠자는 선택입니다. 밥을 먹을래 잠을 잘래 하면 저는 잠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한 3개월 동안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혼자서 읊조리면서 참말로 이 잠의 축복이 뭐고 잠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나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향후 15년간 전국의 침례교회 1000개 교회를 미션 투어하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난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근데 또 순간적으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은퇴란 말은 retire, re 플러스 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랜 세월 낡아진 타이어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갈아 끼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again try,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제2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문, 하나님 나에 향한 오더인데 이 주문을 제가 흔쾌하게 그 순간 승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향후 15년간 내가 은퇴를 70살에 했거든요. 향후 15년간 하면 15년 더 생명을 연장 보장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첫째는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순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욕구 중에 장수의 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15년 생명 연장. Yes, okay. 1000개 교회를 신방하래요.
나는 그 부족해서 늘 그냥 하나 교회 하는 일에, 두 개 교회 하는 일에 쩔쩔매고, 그야말로 목회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그냥 달렸지, 옆을 보면서 뭐 즐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목회 하나만 올인한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좀 와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좀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마다 나는 거의 다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에 충성한다. 늘 그래. 방배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신방 영역이 있어요. 근데 천개교회를 신방하라?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지만 또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벌써 5년 됐어요. 350개를 좀 돌아다녔어요. 지방적으로 말하면 55개 지방에 제가 순방을 했어요. 지금 내 나이 75세. 하나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 더 건강을 주셨고, 또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도 저에게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는 새로움이 있어요. 교회들이 다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목회자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식사가 달라요. 아니, 예배 전에 부르는 이 가스펠송, 이 복음송들도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문화와 그런 사람들에게 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 이 교회 여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장 목사님, 오늘 여기서 지금부터 한 30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저렇게 잘생긴 목사인 줄 내가 미처 몰랐어요. 일어나 봐요.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사람들이 알게. 늘상 보던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잘생긴 얼굴이에요. 잠깐 동안 대화를 했지만은 아주 비전이 참 훌륭해요.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 큰 인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더 크게 하면 하세요. 그냥 아멘. 또 뭐 다음 한 3개월 후에는 또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젊어도 좋아요. 너무 젊어도 좋아요. 내가 어저께 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거기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했어요. 10대, 20대 한 250명을 모였어요. 얼마나 열정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들을 열심히 부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걸 봤어요. 아, 캄보디아가 이들에게 미래를 걸어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왠지 이제는 다니면서 느껴지는 것이 젊은이들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젊은이들 난 거의 다 관심 밖이었는데, 또 젊은이들까지 손에 미칠 수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다니면서 느껴지는 것이 젊은이들 보면 볼수록 2번, 3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오늘 여기 처음 왔지만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650교회를 더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를 또 한 번 오지는 못해요. 이게 첫 시간, 처음 만남이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하고 이 짧은 시간에 눈도장을 계속 찍자고요. 거기서 만나서 알아볼 수 있고
여기야 뭐 그것이지만은 천국에서 혹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은 이건 유언적인 설교 아니겠어요? 유언할 때 아유 시간이 지루하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 없어요. 졸지 말 것, 중간에 빠져나가지 말 것. 나는 유언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는 반드시 적십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어딘가를 반드시 터치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있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인입니다. 이건 소년입니다. 거인과 난쟁이 싸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요. 완전 무장한 키가 3m라고 생각하세요. 키가 3m. 우리 계산하니까 한 3m 정도면 지금 내가 170이니까 내 100 가깝게 되는 그런 키의 고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물매를 던지면서 저걸 어디를 맞춰야 되나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죠. 저놈은 이마에가 약할 거야. 그러니까 이마를 맞춰야겠다 해서 이마를 정조준해서 그래서 여러분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서는 물맷돌, 칼과 창을 줄 때, 투구를 줄 때, 갑옷을 줄 때 다 사용하라고. 조그마한 물맷돌을 하나 들고 던집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디에 제일 약한 부분이고 조그마한 물맷돌이 돌이 맞춰야 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던졌을 때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투구라든가 갑옷에 여러분 물맷돌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겠어요? 근데 가장 취약한 부분 이마를 그야말로 맞추면서 그냥 뇌진탕을 일으키고 가지고는 결국은 목을 베게 만들잖아요. 나는 여러분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모르는 것들은 이 교회에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물맷돌을 던지는 심정으로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형편처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맞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굉장히 럭키한 시간이 될 겁니다. 들을 때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할지 몰라도 그러나 두고두고 되새김질하면 여러분 평생에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지금 21세기의 리더십은 소통 리더십.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혹시 하면
하나님 우리 대통령 좀 리더십이 부족하니 특별히 소통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리더십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 소통하면 우리가 이제 영역이 네 군데 영역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 이웃과 소통, 이 자연과의 소통, 자기 자신과의 소통. 소통의 영역은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바로 안 되면 다른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일찍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은혜로 만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의 자연과도 자기 자신과도 소통을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소통의 반대가 뭐예요? 불통 아니에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외부의 침을 막기 위해서 그냥 만리장성을 쐈어요. 외부와의 외침,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해버렸죠. 그때에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동서남북으로 그냥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대 로마 제국이 되는 데는 이 길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 소통이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불란서가 오늘이 불란서가 되는데 120년 걸렸어요. 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100년 걸렸어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90년 걸렸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5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가 30년 걸려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지구촌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무역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할까요? 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종교의 토질은 유불선입니다. 유교, 불교, 무교, 도교 또는 샤머니즘. 이런 그 영적으로 이 박토, 깜깜한 이곳에 복음의 횃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130년 된 오늘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되는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교에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마지막 선교 주요 감당할 민족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이 땅에 225개 나라가 있어요. 22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저 38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그야말로 허리를 딱 잘라놨어요. 난 지금 소통 이야기하다가 이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통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하는 거.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었고 옛날에 우리가 사실 몰랐는데 지금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정보가 많이 열려가지고는 이 탈북자들의 이 TV에 나와서 그들의 세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좀 있어도 이렇게 같은 혈족들이 이렇게 떨어지고서 60, 70년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 민족의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불통, 이건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통은 해결됐는데,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에 막힌 것이 많이, 뇌 조직의 세포가 그냥 막힌 것이 많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우리 몸의 이 혈관 속에 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자꾸 막히고. 나는 한 15년 전에 이 협심증 환자로서 제가 시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정맥이 3개 중에서 하나가 막혀가지고는 그래서 시술을 하고 스탠드를 제가 끼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다닙니다. 막혔다고 하는 것 아주 기분 나쁘고 불행한 거예요. 멀쩡해 보여도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그날 때 갑자기 그래. 갑자기라는 우리 표현이지.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그냥 막혔는데 그거 그냥 모르고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이제 발작된 것이 이제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열심을 내버려 보이고 젊어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젊고 늙고 그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도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증세의 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막힌 건 없을까? 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사로서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내가 검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막힌 거 뚫어야 돼요. 나는 지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막힌 거 뚫는 작업을 하고 다녀요. 생각 밖의 교회들마다 막힌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전혀 이웃관계가 잘 안 되고 있고 자기 자신하고도 잘 안 돼 있어요. 이 자기 자신이 잘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하루에 30명이 자살해요. 자살의 증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잘 안 된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자살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살할 사람이 없다고요? 자살을 시도해도 한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 와서는 뭐 찬양을 하고 뭐 저거저거 야단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자살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애물단지들이 너무 많아. 애물단지. 이 짝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사람이 변두리 인생으로 만족을 해요. 매 사람 뭐 운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운명? 그 영어로 말하면 노보디 인생이 너무 많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너무 많아. 썸보디 인생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해 줄 거예요. 검진해 줄 거예요. 검진 상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장애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는 순간 아 이거 환자구나. 이거 막혔구나. 귀가 막혔어요. 입이 막혔어요. 조금 전에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걸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실 겁니다. 그를 향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간단합니다. 에바다 아람어로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순간 그 막힌 장애인이 뚫렸어요.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나 오늘도 여러분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 열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예요. 열심히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사랑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입술에 립서비스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던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영적으로 그 깡패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귀한 사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은혜요, 은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뭘 물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 쉽게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은 기버 주시는 분이고 우리 피조물은 한결같이 테이커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이 여러분 보존하고 생명이 발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또 생명 그 하나만으로 아니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어떤 생명이든 이 생명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슬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 없으면 여러분 생명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할 길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 두신 분도 당신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은혜 속에서 내가 전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죄요. 죄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게 죄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그야말로 절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의 기도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기도가 내용이 세 가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 제사장이 이 제사 집례를 하는 동안에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니까. 지켜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상대방의 제사장의 그 축도에 그 축복 기도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에 보면은 돈과 보화, 금과 은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도 은혜를 택할지니라. 은혜가 최고라는 거죠. 이 최고의 은혜, 아니 몰라서 그렇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은혜요. 믿어지면 아멘. 이런 청소년들의 모임에 저 동대문에서도 또 이런 치하에서 비슷한 현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기억 하나하고 차이가는 거기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아멘을 그렇게 열심히 크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베이스 아주 점잖아. 근데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 보지 않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직도 적어. 그래도 적어. 이것을 여러분 좀 생활 속에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 생각나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는데, 누가 여기 청년 하나가 그냥 아멘! 하고 길어요, 이게. 나는 또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 저걸. 응? 그래서 매번 하다가 청년 오늘 나하고 좀 협조 좀 하자고 좀 아멘을 짧게 하지 마 해달라고. 근데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조금 짧게 하더라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래. 아까 목사님 그 아멘 길게 하는 친구요. 그래. 그 사람 좀 뭐 주책이 좀 없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야. 사실은요. 그 친구가 교회에 처음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봉우리였대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음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봉우리였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아멘을 하라고 그 목사님이 아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멘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아멘 하라고 할 때 그때 그냥 팍 터졌어요 이게. 그러고서부터 말이 이제 터진 거예요. 내가 갔더니 그 친구가 하더니만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주차를 안내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가서 벙어리가 아멘에다가 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는 좀 야속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시간이 쫓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좀 다른 교인들이 좀 뭔가 그 사람한테 시선을 줘서라도 쌓인 뭐가 할 것 같은데 전혀 교인들이 그런 기색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썸띵이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 못했던 사람의 입이 열렸는데 그 입을 가지고서 아멘 하다가 입이 열렸는데 그 아멘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멘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아멘이 이제 따라 나오더라고, 이게. 여기도 벙어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 봉우리가 열릴 거예요. 열리면 여러분이 교회에 아멘 소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가 세 가지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직업이 세리장, 돈 많은 사람, 세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 근데 이 삭개오는 늘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떨렸어요. 여러분 그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르치기 전에는 계속 이게 떨려요. 여기 떨리다가 남과 북을 가르치면 딱 섭섭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그 인생은 떨게 돼 있어요. 이 삭개오가 떨던 사람이에요. 떨려. 근데 얘 주변의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를 만나면은 떨리는 거 치유가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자기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잔뜩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떴다 했을 때 뛰쳐나갔는데 앞불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그냥 무리에 끌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자기가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삭개오 눈에 비춰진 것이 뽕나무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갈급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른입니다. 세리장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든 어떻든 간에 뽕나무에 개구장이들이 올라가고 하는 뽕나무 위에 이 어른이 이 돈을 많은 사람이 거기 딱 올라가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보는가 얼마나 신경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구애치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날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뽕나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세 마디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순간 내가 오늘 처음 왔죠? 처음 만났죠?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돼? 강수경. 갑자기 와서 얘기하다가 강수경 하면 어떨까? 놀라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삭개오 이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음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무슨 얘기를 한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습니다. 나머지 반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말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첨답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군지 압니까? 돈에 중독된 사람이요. 돈이라면 돈만 해결된다면 돈의 성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동족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어요. 아주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 삭개오에게는 기적이에요.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지 그걸 다 변상한다는 말은 정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은혜 받으면 돼요.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 나올 때 헌금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 헌금 박원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돈 1,000원을 가지고서는 비비적거리면서 요거 낼 때 손이 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봉투를 내요. 처음에 교회 나왔더니만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이렇게 돼요. 뭐 조용히 좀 기도하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거 통성 기도도 필요하겠다. 마음에 있는 거 뭐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카타르시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서는 막 통성 기도할 때 자기도 막 통성 기도했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30분이 아니라 3시간도 기도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부담스럽고 힘드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날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요일날이 어느 날이에요. 잠 푹 자는 날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 날이고 놀러 가는 날이고 운동하러 다니고 뭐 일요일날은 좀 긴장해서 좀 푹 쉬고 싶은데 시간 맞춰서 이게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아보세요. 일요일날이 기다려줘요. 예배 시간에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시고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좀 가지세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게 그냥 사모하더니만은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자기 스승한테 갑절의 영감을 줘서 이게 해결받아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라고. 돈 얘기하면 다 같이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나 지금 돈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 앞으로 좀 더디 그냥 어벙어벙하게 살지 말고 좀 뭔가 제대로 좀 한번 중앙인물 한번 돼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는 인생으로 한번 쓰여지고 싶지 않느냐 그죠? 은혜 사모하세요.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태 속에서 첫 번째 나는 은혜와 은혜의 가치와 은혜에 대한 열정이 어떤가? 식어 있는 건 아닌가?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미지근한 건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 잘해요? 예배 성수 잘하고 11조 온전한 11조 잘하고 여러분 참을 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이라면은 뭘 하다가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어떤 이 순종이 잘 되느냐고요. 내가 이 캄보디아를 내가 꽤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 신학교를 세우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세우고 미얀마에 신학교를 세워서 나는 어디든지 이제 신학교 세우는 것이 이제 사명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잘 지지부진한가? 내 이번에 확인했어요. 이 지도자들하고 선교사들하고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선교사가 뭐 하는 거냐? 여기는 95%가 뭐 불교인인데 그냥 그 절에 갈 때 시주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들이 절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갈 때 이렇게 시주돈 가는 거. 왜? 안 갈 때를 계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교회 나왔을 때 그냥 헌금하면 그걸로 끝나지 그 이상을 별로 관심도 안 둔대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을 어떻게 먹여 어떻게 유지를 해. 그렇게 선교사들이 전부 다 그냥 좀 돈 좀 보태주세요 하는 손만 내밀고 있고 교회가 자립을 해서 뭐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 아주 점잖은 것 같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선교할 헌금할 의무는 없으니까 뭐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온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성교인들은 그냥 뭐 나 형편 할지 몰라도 처음 나온 사람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얼마든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어떤 기부를 하게 하는 거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에요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막어? 처음 온 사람도 많이 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라고요. 응? 응? 은혜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순종이 잘 돼야 돼요. 나는 43년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설교한 한 해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일단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야. 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천국은 보장해 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구원에 대한 설교는 이건 빼놓지 않고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요. 은혜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사람, 세상에 빠진 사람을 끌어서 이렇게 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살려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살려놓고 이 사람을 바르게 의롭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 이게 목적이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은 순종이 빠지면 안 돼요. 순종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그렇게 안 지키니?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에 제일 많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대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합니다. 많이 공부합니다. 예? 경건한 사람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할 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안 지키니? 왜 순종은 안 하니? 말이죠. 나는 그들이 순종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야. 여기도 그런 사람 순종 안 한다고 왜 당신 순종 안 합니까? 하면 난 순종하는데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묻지마 순종. 묻지마 순종. 그런데 나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요. 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하나님 나 열심히 구원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좀 뭔가 조금 내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실패한 죄인입니다. 목회자입니다라고 할 때 이게 지독하게 순종을 안 하더라고 교인들이. 11주도 안 하는 주제에 뭐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했다고 와서 기도해달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참 뭔가 제대로 안 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말 안 듣는 학생
스승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군대는요, 말 안 들으면 그건 군대 생활 못 해요. 기아 빠따가 그다음에 얻어 터져가서는요, 결국은 불명예 제대로 하든지 영창이 가요. 전시회에 말 안 듣는 사람은 총살이형이요. 아니 직장 생활에서 오너가 직원을 구할 때 말 안 듣는 직원 쓰는 여러분 사장 보셨어요? 미쳤지. 교회 안에 지독하게 말 안 들고 그러면서 성경이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뭐 예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그렇게 원하시고 지금 예배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무순종이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누군가가 저 밖에서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예요. 이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지. 여러분 이거 여기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노르면 그걸 보고 지랄병이라고 그래요. 제멋대로 노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사는 따로 놀고 뭐라고 하면 그냥 아이 목사님 너무 몰라. 우리 형편을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러면서 그냥 지멋대로 놀아요. 이게. 그러니 교회가 지랄병 걸렸잖아요 이게. 예? 그래 교회가 건강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어느 날 여호수아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는 극적 비밀을 통해서 이 통과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저렇게 꽉 앞을 막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공략합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말씀하세요. 뭐예요? 법궤를 제사장들을 매게 해라.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을 줄을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줄을 세워라. 그리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그때 여호수아가 왜 돌아야 됩니까? 이 뜨거운 이 광야의 햇살을 어떻게 이 불평하고 이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뭐 목숨 걸고 예서니까 알았습니다. 백성들을 제사장을 앞세우고 군인들을 앞세우고 백성들을 해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어요. 달밤에 체조한 거예요. 이틀째 또 돌아라. 이게 틀림없이 말이 많을 거거든. 이게. 어느 조직이 말 많은 사람이 있고 어느 조직은 10%는 항상 네게티브한 멤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벌써 아시고 돌 때 전부 다 마스크 씌워라. 마스크를 씌워라. 불평불만하지 못하게 아무 말 못하게.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씌우고 한 바퀴를 도는데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3시간 걸려요. 그 나라의 햇살은 우리나라의 햇살하고 달라요. 살인적인 거예요. 뜨거워요. 5일, 6일을 돌아요. 7째 날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루 도는데 3시간 걸리니까 3,20일이면 24시간 속에서 21시간 돌으라고 하는 소리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요. 외쳐라! 외쳤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절대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아무에게나 에바다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해서 열정 식어져 가고 있고 기도하라 모이라 뭐 공부하자면 다
이 핑계가 왜 이렇게 많고 이것 안 되고 이것도 무너지고 있고 두 번째 순종도 요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그냥 그 분별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가?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시초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이게 인류 시초의 불순종의 DNA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요. 불순종의 DNA, 유전인자가. 이 유전인자는 무서워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딱 놓으면 불순종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인간들은 다 모두가. 그래서 지독하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한번 하세요. 우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육가 원칙을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뭐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한다. 아유, 목사님 웃기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따지면서 좀 하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하고 안 맞아. 성경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항상 이게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으면 이성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순종 못해요.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한테 헌금 얘기해봐도 다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100% 순종한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전 미친 것들 이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유전인자와 예수님의 순종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훈련만 받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여리고성 7바퀴 돌았어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아시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한 사람 아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훈련 받은 내용이 뭔지 압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상 22 이상은 두 사람밖에 입국을 못해요. 새로운 세대들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그들이 훈련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자 하니까 가는 거고 돌자 하니까 돌고 있더라고. 이게 순종. 고난 속에서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정신 차리세요. 말 안 들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해결됐어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던져요. 시련을 줘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순종 훈련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돌자 하니까 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매사를 보세요. 그냥 가라사대 하면 예서지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을 바쳐라 예서 갈대우를 떠나라 예서 내 아들 이스마엘과 누구요?
사람? 그래, 그 사람 내보내라 할 때 또 내보내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에바다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서가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난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예서가 훈련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기질이 순종의 기질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하겠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 세 번째. 여러분 기도 잘합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잘할 것 같은데, 젊은이들처럼 날라리의 신앙이 많은 데도 많아요. 이건 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고, 구원의 문제도 점검 좀 해봐야 되고, 이 기도 없는 날라리 신앙들이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많아요. 이 땅에 종교가 3,000개가 넘어요. 이 모든 종교들은 예배나 제사나 기도하는 형태들이 다 있어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의 예배는 다 죽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이 그냥 일단 존재했었는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게 죽은 예배죠. 죽은 제사죠. 죽은 예배죠.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 아세요? 한 말을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저 일본에서 들어온 이단 종교가 있는데 남녀호랭개교라 있어요. 남녀호랭개교는 모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녀호랭개교 2,000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들은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누군 듣는 대상이 없잖아요. 옛날 역사적인 어떤 존재,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들을 사람이 없는 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독백이고, 그들은 주문이고, 주술하는 거예요. 그냥 주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라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저들이 말하는 중언부언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죠. 다 같이 기도는 대화다. 어우,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기 대화란 말이 뭐예요?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이알로그. 전화 통화하는 거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내가 감히 피조물 내가 대화를 한다? 이건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예 하고 우리 한국말 서로 통하니까 대화가 되죠. 그러나 난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깊이 할 수 없어요. 왜? 아니 잠깐 왔다가 보고 그냥 가는 데서 스치면서 안녕하세요. 난 목사입니다. 집사입니까? 뭐 교사입니까? 뭐 이 정도의 대화는 돼요. 다 같이 기도는 교제다. 대화가 이제는 조금 발전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원어로 보면 기회다 되고 속삭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가 여러분 속삭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종대야. 예, 너 말이야. 앞으로 말이야. 한 15년 동안은 전국의 천개교회를 신방을 해. 앞으로 교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내 목회 노하우를 그대로 썩이면 안 돼. 내 후배들에게 그걸 읽어주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해. 그래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교해주고 축복 기도해줘.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속삭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출발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난하고 밥 먹을 때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그래요. 어떻게 자녀가 미치고요. 큰애는 지금 몇 살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적요. 자꾸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대화로 발전해야 돼요. 대화에서 뭘로? 교제로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신령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이게 정말 내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따가도 모르지만은 다음 달도 내년도 여러분 뭐 굉장한 내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내년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9.9 아니에요, 이게. 그분이 지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는 씨름이다. 씨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구약의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아침이 돼서 천사가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그만하자. 아닙니다. 당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못 놓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천사가 환도뼈를 치면서 하신 그 한 말이 뭐냐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이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한 거예요. 민족이 형성된 거고 기도하다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냥 무난하는 걸로 하지 말고 교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주시잖아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인데 그런데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내가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고 하는 저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내일 아침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뜨게 하면 또 못 떠요. 그러나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응답에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yes, okay. 한번 해봐. yes, okay. 예, 기도 응답에는 yes, okay가 있어요. 이 말하면 즉각 응답이에요. 어디가 아프대. 갑자기 열이 오는데 정신이 없대. 주여 이 딸을 불쌍히 보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열이 똑 떨어졌어. 이렇게 즉각 응답이 나타나는 yes, okay. 이것이 10%야. 몇 프로? 10%. 두 번째 응답이 있어. 한번 따라서 하세요. No, never. 안 돼. 안 돼, 너. 내 기도 안 받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철야를 해도 안 되고 새벽 기도 나와도 안 돼. 금식을 해도 안 돼.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누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요. TV에서 봤는지 뭘 봤는지 몰라도 엄마가 부엌에서 이 칼질을 여기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을 5살 먹은 딸이 그걸 보고서는 그 엄마 보고 칼을 달라는 거예요. 5살 먹은 것이 칼을 쓸 줄도 모르는 것이 칼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냈겠는데 막 울고불고 야단하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주어요? 줄 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것이 no never가 10%. 몇 프로? 자, yes okay가 몇 프로? 10%. 그럼 80%는 wait and wait. 다 같이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에이 무슨 기도야 이게 내 기도가 무슨 하나님 들어주시나 뭐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지금 좀 해보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그리 많을 거예요. 또 그렇게 절실하게 뭐 하나님께 매달려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좀 적죠. 80%가 뭐냐? 기다리라요. 주의 때가 있어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질 기다려 오늘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리니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리 기다려 in His time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뱀장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육과 속하는 새가 있는데 이놈이 땅에 와서 막 먹이를 찾다가 저보다 큰 맹수한테는 사람이 막 쫓으면 도망가면 날아가면 되는데 근데 날아가지 않고 이놈이 도망을 친대 자꾸만. 근데 이 뱀장의 수리의 특징이 몸에 비해서 날개가 커서 빨리 못 도망을 간대. 도망을 치는데 뒤뚱뒤뚱 하다가 다 잡혀 먹는다는 거지. 아이 바보. 날개가 있잖아. 자신 있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잖아.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무슨 날개? 기도의 날개. 왜 그렇게 뒤뚱뒤뚱거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도망치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벌써 한계가 있잖아요. 더 빨리 도망치는 뛰는 짐승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이 경쟁사에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도의 날개가 있잖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비상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깨어서 그야말로 기도하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날개 활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열려라. 찬양 다 같이 한번 불러요. 막혔던 기가 열리네. 나의 마음 아니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막힌 것을 뚫게 하는 겁니다. 뚫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열린 인생으로 여러분 좀 더 영향력 있게 경쟁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한 음성 앞에 여러분이요 노하지 말고 예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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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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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열려라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답답했던 열렸네. 답답했던 내 마음도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요 내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여러분의 삶의 예바다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배다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 마무리돼가는 이 과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주관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